오늘 이렇게 동순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함께 생각하고 또 살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 나아갈 것인가를 좀 상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정도 제가 강의를 부탁을 받았는데요. 실은 복음서 한 권을 읽는 데만도 2시간 전후가 걸립니다. 마태복음은 한 2시간 40분, 마가복음은 한 1시간 40분, 한편의 드라마 보는데 저희들이 소비하는 시간보다 좀 길죠. 영화 한 편 길인데요. 그 4편을 다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50분 안에 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를 살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갈 때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읽어 나가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의 이해를 폭을 넓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지 그 책을 잘 읽는 게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아니하고 잘 이해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렇다면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의 일반 책을 읽을 때도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책을, 복음서를 오해하지 아니하고 잘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복음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든지 그 글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글의 종류, 장르에 따라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 그렇죠? 소설은 소설로 읽어야 됩니다. 과학책은 과학책으로 읽어야 되고, 법조문은 법조문으로 읽어야 하죠. 그것을 시를 법조문으로 읽거나 아니면 신문기사로 읽었을 때는 엄청난 오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려고 할 때는 이 복음서의 종류, 장르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 중에 심각하게 깊이 고민하며 질문을 던져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말씀으로 읽으면 되지. 믿음이죠.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글, 인간의 문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학의 특성을 살려서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복음서는 시일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시로 읽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음서가 편지인가요? 아니죠. 성경에도 편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편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다 편지들입니다. 편지는 편지로 읽어야 되죠. 복음서는 편지인가? 아니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복음서는 소설일까요? 소설처럼 여러분들 읽으시나요? 예, 소설은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머리가 점점 더 초롱초롱해지는데 복음서는 읽으면 점점 졸립지 않아요? 예, 소설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소설은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지만 복음서는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책이 아닙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복음서는 역사책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역사인가? 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니까 역사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서가 역사일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분들은, 아니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복음서를 연대기라고 생각하며 읽으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복음서가 연대기인가?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쭉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종류의 글들은 복음서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서에 가장 가까운 그러한 문학 장르를 전기문학이라, 위인전, 여러분들 위인전 많이 읽어보셨죠? 위인전, 우리가 많이 읽은 위인전들은 뭐 이순신전, 뭐 을지문덕 장군, 뭐 이런 위인전들을 많이 읽어보죠. 20세기, 21세기의 위인전이 아니라요, 1세기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세계,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술하기 시작했던 그 그리스 로마 세계의 전기문학, 그런 위인전과 복음서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전기라는 게, 위인전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좀 보면요,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이 1세기 당시 로마의 위인전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학교 다닐 때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을 읽어보신 분들이 꽤나 있으실 거예요. 플루타르크는 48명의 위인전을 썼는데요, 그 위인전 처음 부분에 알렉산더 대제의 그 위인전을 쓰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쓴다. 즉 플루타르크가 볼 때는 역사와 전기가 동일한 장르가 아니라 역사는 역사고 전기는 전기다. 그러면 역사와 전기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아주 흥미롭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화가가 한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그 인물의 얼굴, 그 중에서도 두 눈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것과 전기 작가의 관심이 비슷하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신 분들은 다 공감이 될 거예요. 아이들도 사실은 사람을 그려라 하면 얼굴을 커다랗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얼굴에서 뭐를 꼭 그려요? 두 눈부터 그립니다. 그리고 코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입은 그려놓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몸은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게 사람 모양입니다. 아이들은 사람을 인식할 때 얼굴로 인식을 하고 그 얼굴 중에서도 눈에 초점을 맞춘다. 근데 바로 전기 작가들도 이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보게 해주는 그러한 대목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집중한다. 이것이 바로 플루타르크가 알렉산더 대제의 전기를 쓰면서 전기와 역사의 차이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건에 관심이 있다면 전기는 한 인물의 마음을 보는데 관심이 있다. 둘 다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도 전기도. 그런데 역사는 쭉 서술적으로 어떤 사건 기술을 해나간다면 전기는 어떤 인물의 특별히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 집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복음서가 이와 같이 역사와 구분된다면 또 그 역사와 더불어서 아까 우리 그 연대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복음서는 연대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2세기 초에 파피아스라는 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0년경에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이었는데요, 마가의 저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주님에 의해서 말하여지고 행하여졌던 것들을, 역사적 사건을 기술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기술한다. 여기서 정확하게는 헬라어로 아크리보스입니다. 정확하게, 하지만 순서대로는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어긋나 보이죠. 우리가 정확하다 할 때는 순서대로 되어야만 정확할 것 같은데 1세기, 2세기 당시에는 정확함과 순서대로는 다른 분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전달하는 방식은 순서대로 하는 방식도 있고 순서대로 안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파피아스는 말하기를 복음서는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바꿔가며 기술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역사와도 구분되고 연대기와도 구분되는 전기문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조금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계셔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시험의 순서가 마가복음에는 그 구체적인 시험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두 곳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시험의 순서가 어떻게 돼 있나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둘째는 성동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경배하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경배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제 마음대로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복음서를 연대기적으로 읽으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순서 중에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려야 되겠죠? 그러면 정확한가요? 정확하지 않은가요? 정확하지 않은 것이 되죠. 근데 복음서는 이런 연대기적 순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달라도 둘 다 정확하게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순서의 변화는 왜 있을까? 그 이유는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의 배열을 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개 끝에 오는 게 이럴 때는 셋이 배열이 되면 마지막에 오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왕적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배하라, 왕권과 관련된 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누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 번째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그럼 성경은 역사적 사실성과는 별로 관계가 없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배열의 순서가 다르다 해서 역사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의 역사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서는 소설이 아니에요.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가 전달은 이렇게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막 바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달해 준 것에 충실하게 기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준 그대로 내력을 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여기서 자세히라고 번역된 것은 아까 파피아스에 그래서 정확하게, 헬라어를 제가 말씀드렸죠, 아크리보스, 바로 여기서도 그 정확하게를 우리 개역개정은 자세히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미루어 살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저자들은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려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차례대로가 혹시 연대기 순서대로라는 말이 아닌가?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구절에 의거해서 복음서는 순서, 역사적인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보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순서가 달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차례대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원어에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원어에서는 카데크세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데크세스는 순서대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한눈에 보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들을 아주 단순화시켜 가지고 아무리 좀 그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기술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례대로라는 말은 질서 있게, 영어에서도 오더 하면 순서도 되지만 질서라는 의미도 있죠. 바로 이 카덱세스라는 말도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가 어떻게 기술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마가복음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해요. 1막, 2막, 3막 이렇게 세 단계로 기술이 되는데요. 1막은 8장 26절까지, 2막은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3막은 1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인데요. 1막은 어디에 배경을 두는가?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갈릴리 사역이 쭉 1막에서 다 기술돼요. 이 동안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이에 예루살렘은 몇 차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는데, 마가복음 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도 이 마가의 기본적인 틀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갈릴리에서만 머무십니다. 그리고 3막은 예루살렘에만 계셔요. 예루살렘에만. 그러면 2막은 무엇이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셔요. 그래서 1막에서는 갈릴리에서 모든 일을 하시고, 2막은 여행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막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일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막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결국 이 마가복음의 구조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전체적인 목표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1막은 갈릴리에서 있다가 2막은 그 십자가를 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질서정연해요. 일목요연해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구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읽으면 이 마가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좀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좀 이해하라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줬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좀 서운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처럼 단순화된 복음서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 저자들이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걸 굉장히 과감하게 재구성하고 재배열을 해서 누가 읽어도 복음이 무엇이다를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과 더불어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복음서가 한 권이 아니라 몇 권이 주어져 있습니까? 4권이 주어져 있어요. 4권. 여러분, 복음서가 한 권인 게 더 편한가요? 4권인 게 더 편한가요? 통독을 하더라도 한 권이면 그냥 금방 읽는데 4권이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길잖아요. 그렇죠? 왜 복음서가 한 권이 아니라 4권으로 주어졌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복음서가 4권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충돌들이 많아요.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권 말고 한 권만으로 그냥 통합해버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세기 당시부터 통합복음서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타티안이라는 사람은 디아테사론이라는 4권을 묶어서 한 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복음서가 4권이 아니라 한 권이 더 유익하다 하면 몇 권으로 주셨겠어요? 한 권으로 주셨겠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한 권이 아니라 4권으로 주셨다는 것은 교회는 복음서를 한 권이 아니라 4권으로 읽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4권을 주신 거예요. 그럼 4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잘 알아서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권. 이 4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귀찮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참 한울림, 하울림입니까? 예, 하울림 중찬단의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마는 음이 똑같던가요? 예, 제가 몇 프로 불렀는지는 이 귀가 안 좋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적어도 2개 이상의 음이 막 움직여요. 또 여러분들 성가대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몇 개 파트가 있죠? 4개의 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 파트가 각각 음도 다르고 때로는 박자도 다르고 때로는 혼자만 나가기도 하고 가사가 막 다르기도 하고 하는데도 여러분, 성가를 쫙 들으면 어떻게 은혜가 되나요? 막 머리가 아픈가요? 아유, 왜 저렇게 자꾸 다른 거를 하는 거야? 그냥 한음으로 하지. 이런 분은 정말 음악의 그 묘미와 그 예술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음악의 그 예술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는 음악을 전공 안 해도 사업으로 잘하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중창단을 통해서 막 그 다 아멘하고 박수를 치시는 것처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달라도. 왜요? 화음이 되니까, 조화를 이루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의 복음이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복음을 4 저자가 기술함으로 말미암아 그 4이 함께 조화롭게 하나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교회에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4권이 있는 게 귀찮아야 할까요? 유익이 돼야 할까요? 유익이 돼야죠. 누려야 돼요. 근데 유익을 누리려면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를 잘 해야 돼요. 엘토는 엘토를 잘 해야 되고, 가끔 이제 준비 안 된 성가대를 보면 소프라노에 엘토가 있는데 엘토가 다 뭐를 따라가요? 소프라노를 막 따라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들으면 저게 뭐가 좀 이상한데? 예,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자기 목소리를 잘 내야만 돼요. 조화롭지만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그렇죠? 각각의 복음서도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라노가 소프라노의 음을 내야지 되듯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소리를 내야 돼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소리,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소리,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소리를 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4권을 주신 거예요. 뒤죽박죽을 만들려면 하나를 주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각각의 복음서의 맛과 색깔을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들 식사들 다 하셨죠? 혹시 금식하신 분들은 미안하고요. 우리 중국집 가면 면이 대개 몇 종류가 있죠? 4종류가 있어요. 짜장면, 짬뽕, 우동, 울면. 이렇게 옛날에는 4종류인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짜장하고 짬뽕 맛이 구별이 안 되는 분 혹시 계셔요? 아무도 없죠. 자, 우리가 육의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합니다. 기본적인 상식,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냥 짜장은 짜장이고 짬뽕은 짬뽕이죠. 그죠? 우동은 우동이고 울면은 울면이에요. 그거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양식과 육신의 양식 중에 둘 다 중요하겠지만 중요성을 따진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영적 양식.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게 아니라 뭐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빵은 안 먹겠다.
사탄의 시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양식인 짜장과 짬뽕이 잘 구별된 사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영적인 양식 구별이 잘 돼야 될까요? 안 돼도 될까요? 잘 돼야 되겠죠. 잘 된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차이가 확 드러나나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길이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하니까 길이가 마태복음 길고 마가복음 짧습니다. 그거라도 아는 건 상식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상식도 조금 정확해야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어떤 게 더 길까요? 제가 미리 예방주사를 놔드려가지고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24장. 어떤 게 더 길어요? 마태복음이 더 길다라고 말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단어 수를 따지면 누가복음이 좀 더 길어요. 장이 좀 길어가지고. 자, 우리가 이처럼 각각의 복음서의 특징을 이제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맛과 색깔을 잘 알아야 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그 각각의 맛과 색깔을 잘 구별하여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읽는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읽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방식은 좀 쉽지만 두 번째 방식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맛만 오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서를 읽을 때는 통으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통으로 마태복음 전체를 한 자리에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을 한 자리에서. 아까 마태복음 한 자리에서 읽으면 얼마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2시간 한 40-50분 걸려요. 어떤 빨리 읽는 분들은 2시간 반에도 읽고요. 영화 한 편 보는데 요즘에 긴 영화는 3시간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3시간짜리 영화 보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한 통에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시간 40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요즘에 그 영화 중에 100분짜리 영화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영화 한 편 본다라고 생각하고 한 자리에서 통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잘라서 읽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잘라서 읽으면요, 토막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갈치를 그리라고 하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 나온 갈치 토막 한 덩어리 하나를 보고서 갈치를 그리는 사람은 딱 이렇게 네모를 그리겠죠. 그게 갈치입니까? 갈치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갈치는 아니에요. 갈치는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길다랗게 이게 그려야 그게 갈치예요. 통으로 봐야 돼요. 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하면 복음서의 한 부분만 읽어가지고는 그 복음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에까지 하나의 작품으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메시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읽어라 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나를 비교하며 읽는 것이 또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거는 그냥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보면요, 여러분들 교환에 있는 대로 서로의 차이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추가와 생략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마가복음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 7절은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없고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건가 하면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5절, 6절, 7절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럼 왜 마태는 이 내용을 여기다가 더 추가를 했을까? 이게 마태의 특별한 관심이고 마태의 색깔이고 맛입니다.
근데 이 세 절의 내용을 잘 살피면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율법, 성전, 그리고 호세아서, 예언서입니다. 뭐죠? 공통점이 구약이에요. 마태는 구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나 누가에 없는 구약과 관련된 내용을 특별히 추가해서 그의 독자들이 이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그런 관심이 있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마태복음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대로 그 독자들이 누구였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유대인들이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다른 독자들보다도 구약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안식일 문제를 구약과 연결해서 설명함으로 그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추가와 생략을 통해서 우리는 한 복음서 저자의 마태의 구약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다른 특징들도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동일한 이야기나 가르침을 길게 얘기하기도 하고 짧게 얘기하기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똑같은 기적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세 복음, 공간 복음서 중에 똑같은 기적 이야기가 어디에 제일 길게 나타나고 어디에 제일 짧게 나타날까요? 길이로 보면 마태나 누가복음이 제일 길고 마가복음이 제일 짧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라사 귀신 축출 기적을 보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읽으려 생각하지 마시고 8장 26절부터 34절까지,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마가복음은 이렇게 길게 기술합니다. 단어 수를 세보니까 마태복음은 135단어, 마가복음은 326단어, 누가복음은 294단어. 어떤 복음서가 제일 긴가요? 마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제일 짧은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나? 뭐 이것만 예외인가? 아니에요. 거의 모든 기적 이야기는 마가복음이 제일 길고 마태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간단히 다른 한 예를 들어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도 마태복음은 6절, 마가복음은 13절, 누가복음은 11절로 돼 있어요. 즉 마가복음이 제일 길고 마태복음은 아주 짧습니다. 반도 안 되는 그러한 분량으로 마태는 굉장히 줄여요. 근데 마가는 그걸 굉장히 길게 얘기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마가의 관심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마가는 이야기를 잘 자세하게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데 관심이 많다, 이야기적인 복음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떤 이야기든지, 특히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간을 지면을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마태는 그렇게 긴 길이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들을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마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마태는 다른 복음서보다 가르침을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산상설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산상설교는 11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산상설교가 얼마나 나타날까? 평지설교라 해서 30절이 나타납니다. 111절과 30절 분량의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에는 거의 없습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이. 놀랍죠?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복음서 각각의 특징이 좀 그려지나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뭐에 관심이 많다?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마태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가르침에 있다. 가르침. 근데 그 가르침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시킨다? 구약과 긴밀하게 연관시킨다. 이게 짜장면 색깔은 까맣고 짬뽕 색깔은 빨갛다, 이런 특징 정도의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복음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주 두드러진 특징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또 문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문맥의 중요성을 잠깐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똑같은 비유가 있더라도 그 비유가 어떤 문맥 속에 어느 복음서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양 한 마리 비유를 좀 보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가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초점이 있는가? 교회 밖에서 안으로 초청받는 상황입니다. 교회 밖에 버려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버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밖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마태복음에서는 안에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문제를, 누가복음에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동일한 비유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메시지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열도 아까 다르다는 것 우리가 봤는데요. 시험 이야기가 배열이 다르게 돼 있다는 거 봤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배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한 가지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결실의 양이 어떻게 되죠? 결실의 양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근데 그것은 셋 중에 한 복음서의 순서입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를 보면 100배, 60배, 30배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퀴즈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전혀 관심이 없었죠. 둘 중에 하나 떡볶이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가는요, 놀랍게도 100배만 얘기합니다. 100배.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얼마나 그냥 무심코 읽었는가를 이런 데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배열의 또 차이 여러 가지 중에 시험 받는 순서도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복음서의 특징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서 그 특징에 맞추어 읽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짜장면, 짬뽕의 맛이 잘 구별되듯이 이제 영적인 양식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차이도 잘 구별이 돼야 된다. 이런 기대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서를 좀 면밀히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마태와 마가의 차이를 많이 봤죠. 마가는 어디에 관심이 많다 했습니까?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거기에 비해서 마태는 어디에 관심이 많다? 가르침에 관심이 많다. 근데 특별히 마태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관심이 많다? 구약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 몇 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그 복음서를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 그 흐름을 잡는데, 그리고 복음서 저자가 특별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어서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 시간이 어느새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의 전반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그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복음서를 읽어나가면 좋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하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주제적으로 성취라는 주제가 특별합니다. 성취란 무엇의 성취인가 하면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취. 아까 마태는 구약에 관심이 많다 했는데 그냥 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 자랑하려고 구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가 구약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그의 유대인 독자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게 바로 마태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성취라는 주제에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유대적이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관심사가 뛰어나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5개의 가르침 단원이 뚝뚝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가 있고요, 10장에는 제자들 파송 강화가 있고, 13장에는 비유들이 8개가 쫙 모아져 있고요, 18장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관한 교훈이 있고, 24, 25장에는 성전 파괴와 세상 끝에 관한 교훈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만 모아져 있는 단원이 5개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이야기 단원들이 있다. 그래서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 이 5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기는 가르침 단원이구나, 여기는 이야기 단원이구나, 복음서 저자가 그것을 얼마나 의미 있게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마가복음 같은 교회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막 구조입니다. 아주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 복음의 어떤 그 체계가 산막 구조이고, 그 산막의 구심점,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산막에서만 십자가가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막에 처음 시작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여행의 시발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당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십자가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그 구원이 교회에 주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한 권의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이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특별히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본문 잠깐만 보면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소외된 자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와 잃어버린 자들,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소외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 이들이 구원의 대상이다 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100마리의 그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어떤 주제로 적용이 된다 했는가 하면, 밖에 있는 자를 안으로 맞이해 드리는, 즉 밖에 있는 자들은 소외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들, 세리들, 그들을 영접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2 아들 중에 1 아들을 영접해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버려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것이 누가복음의 관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 이 모든 주제들이 다 이제 어우러져서 그 구원의 의미들을 드러내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주제들을 또 특별히 다루어주는, 그게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마다 나름대로의 특별한 그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제시하는 구조가 있고, 문학적 장치들, 방법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강의를 끝나려고 하니까 또 그 소리까지 알려주네요. 비가 오다가 그쳐야 우리가 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비가 오는 게 더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음서를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에도 말했지만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말씀, 다른 이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4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